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한 일로 옥에 갇혔고 결국 헤로디아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어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어느 날이 젊으자 제자들이 와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 바다를 건너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아이, 또 다리 저는 사람,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이를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85일 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의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춰올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연세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지속적으로 인생들에게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둘째,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합니다. 이때 이를 보고 갑자기 베드로도 물 위로 걷기를 예수님께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방문하신 곳이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병 낫기를 간구하며 나와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의 공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견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가자 헤롯 안티파스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의 공회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질문을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파견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파견 나온 사내들 공회의 회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왜 어기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10계명 제5계명과 실천 법규를 인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헌물, 즉 고르반을 하면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꾸짖으셨던 전통, 곧 고르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입니다. 이 맹세를 하게 될 경우 맹세를 한 사람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소유물을 마음껏 자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은 후에야 그 소유를 성전에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여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처음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변형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장로들의 전통, 나아가 사람의 계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부류였는데 예수님과 맞설 때에는 공동 전선을 펼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함께 하지 않는 각각 두 부류였습니다. 정말 서로 다른 부류였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첫째 경제적인 상류층이고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기고 네 번째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 세력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경제적인 중상층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 39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을 여기지만 그들은 39권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또한 오직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 세력, 이것이 사두개인들과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은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선을 가지고 서로 함께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맞설 때에는 뜻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한편 2일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공개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몇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한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또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함정이 담겨있는 질문에서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뜻을 다시 묻는 제자들의 질문까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